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변함없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PG 선교 캠프 중에 인도받고 계셔서 제가 부득이하게 강단을 심부름하게 됐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강단의 흐름을 주고 가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12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냐? 마태복음에 가장 먼저 바꿀 것들을 알게 하셨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과 전도,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신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제자들에게 답이 돌아옵니다. 그때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예수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타내고 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가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허락하고 계신다고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6장 20절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 이유가 두 번째 변화산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다른 망대가 확인이 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할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모세와 엘리야, 물론 구약의 대표되는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때 내 안에, 내 깊은 곳에 있는 망대가 새롭게 되고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도 아니라 그의 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실제적인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내 안에 다른 망대, 다른 뿌리 내린 것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리스도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내 모든 것, 내 모든 생각이 진짜 우상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의 그 어떠한 견고한 진도 말입니다. 5절에 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만약 이 시간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0절 제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짜 전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죠. 진짜 전도를 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표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보리산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에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셨고 변화산에서는 주인을 바꾸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보리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 죄, 지옥 배경 아래 있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과거, 운명입니다. 그 과거. 그런데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그 다 이루었다 고백을 하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사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주소가 돼야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게 직접 주신 사명으로 말씀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다 끝난 걸 말해주고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지금처럼 지구 반대편에서도 얼굴을 보고 서로 연락하고 비행기를 타면 하루 안에 어디든지 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살리라는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장 살리는 걸음은 전 세계를 바라보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전에 왜?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그 걸음을 향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겠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날마다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하루하루 그냥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오늘 이 강단의 제자다, 강단 말씀을 성취하고 체험하고 응답받는 증인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강단의 흐름을 붙잡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을 끝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서신을 쓴 바울은 보통 자신이 전도 여행을 이곳저곳 하면서 지역에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진 곳에 자신이 서신을 쓰고 편지를 써서 교회에게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추측하는 바로는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고 기록된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도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전도에 실패하고 고린도로 갔을 때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그들에게 로마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어서 로마 교회를 위한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도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추측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덴에서 바울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그 바울의 상태가 이 로마서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대국 로마가 만난 어떤 문제, 로마 교회가 만난 문제, 그런 상황에 맞게 뭔가를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 로마서를 보면 오히려 로마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울은 하지 않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성경 66권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지금도 평가받는 이 로마서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랑 어찌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시작에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서 이 복음에 관하여 당신들에게 전한다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교회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또 이방인들이 섞여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혼란이 잦았어요. 특히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들이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래 주장하던 유대교의 사상을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이 자신의 실패를 발판 삼아서 진리의 기준을 확립하는 최고의 작품을 그들에게 남기고 전달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3집중, 3세팅, 3응답 이 내용을 강조를 하시는데 3집중, 3세팅이 되어질 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험한 증인으로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진짜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문제, 갈등, 위기 가득한 세상 현장에 뛰어드는 것이,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금도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내 과거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작품이 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한다는 것은 앞선 1절부터 11절 내용을 결론 짓는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앞선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의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선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가 8장 1절을 봐도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로마서 8장 1절에 쓰인 그러므로는 앞선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이 8장에서 결론 짓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12절의 그러므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결론을 이제는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류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일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 새롭게 쓰인 표현이 원적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바꾸고 삶을 바꾸라고 하셨죠. 말 그대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엄밀히 따지면 천국 가는 확신이라고 말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그 의미가 설명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무엇에 더 가깝냐? 결론지어 말하자면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원적으로 옮겨주신, 죄인인 나에게 구원을 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오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원적이 바뀐 사람처럼, 운명이 바뀐 사람처럼 내 삶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세여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도 내가 확신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천국의 기준으로 내게 나타나는 결과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점검하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조차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게 나타나는 결과로 확인을 하려면 내가 죽어봐야지만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나오게 됩니다. 오직 믿으셔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셔서 약속대로 구원을 주신, 내게 확신을 주신 그 대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출발을 해야 우리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더 이상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오늘 부족함이 있다. 내가 뭔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그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앞장서서 욕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다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고백하는, 영광 돌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지켜야 할 것이 유대인들의 그 전통 기준으로 따르면 614개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구원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평생 614개 율법을 잘 지켜오다가 죽기 직전에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기면 그들의 구원은 취소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서로 긴밀하게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613개를 지키고 하나라도 어기면 나머지 613개까지 614개를 다 어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의 요구는, 그 결론은 뭐냐? 인간이 죽어야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다면 당장 내가 죽고 이 땅에 없어져야지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면, 율법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그 요구로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이 따를 때 이미 그 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에 의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구원의 비밀이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로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앞선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니까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사탄, 죄, 지옥 배경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미 천국 시민권은 가진 그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에 따라서 심판의 때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다 보여주고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으로써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세상 현장에 나가면 똑같은 모습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영이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구원받은 증거로 심판의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미래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구원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해줍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우리가 아직도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일이 도무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이유입니다. 왜 여러분은 죽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쩌면 고난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인내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보다 견고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 말씀 속에서 나는 믿는다. 다름 아닌 이것이 우리 RUTC 교회 성도분들의 신앙생활을 가장 소망이 넘치고
견고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전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 소망 가운데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 RUTC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만 모든 피조물이 묶인 데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세상의 것에서 자유를 준다고 착각하게 지금도 만드는 사탄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일에 가장 관심을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 RUTC의 성도들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그 일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속지 않도록 오늘 또 기도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도 모를 만큼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지구가, 전 세계가 전도자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바로 이러한 말씀의 근거에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론을 통하여서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을 이해할 때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단계나 과정이라고 해서 진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신 순간부터 이미 우리를 영화로움까지 포함된 이것이 구원이라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구원을 이해해야 가장 바람직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 순간 성화와 영화로움까지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어나는 것이지, 구원을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의 단계로 이해하면 인간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노력과 다양한 것, 힘을 써서 마치 그 단계를 인간 스스로가 개척하고 단계를 밟아가고 거쳐가야 되는 것처럼 구원을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단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받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화로움까지 얻게 되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표를 따라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지,
뭐 내가 교회를 잘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서 뭔가를 잘해서 성화에 이르고 또 뭐 전도를 많이 해서 영화에 이르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세상의 상대적인 기준처럼, 인간의 어떤 기준처럼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로 바뀌는 그런 가치 없는 것으로 절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내게 주신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발견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RUTC 성도들의 여러분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심부름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로마서의 어려운 내용을 짧은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전달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왜 이 시간표에 이 강단을 통하여서 부족한 이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질문을 하시면서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내 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찾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때론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상태에 빠질지라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다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이 전 세계 교회들을 살려야 되는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하신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고 에베소서 1장 22절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처럼 온 교회의 머리이자 만물의 으뜸 되신 우리의 참 지도자 성자 예수님을 오직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 동안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가장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참 스승 되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가르치는 입장으로 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참 스승이 되십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는 평생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은혜 있으시기를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권세 있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RUTC 교회 온 성도들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최고의 행복한 걸음이 되게 하사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처럼 전 세계 현장을 보고 시작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RUTC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